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못 왔을 것 같은데 5월에 이제 교육주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녁 오후 5시 찬양 예배 때 우리 찬양대가 그리고 또 다른 부서의 찬양대랑 같이 이 찬양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 페이버릿이 됐어요. 이 곡이. 이 들을 때마다 마음이 웅장해져요. 여러분 혹시 기회 되면 유튜브에 가서 꼭 넉넉히 이기니라 이 찬양 꼭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뭐 다 이길 것 같아. 뭐 다 이길 것 같아. 그래서 꼭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을 믿음의 고백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릴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낼 것입니다. 결단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좋아하는 만화책 애니 있어요? 이런 거 목사님 무슨 약간 오타쿠 같은 질문을 또 이렇게 시작을 하시나? 요즘엔 웹툰을 많이 보나요? 그렇죠. 웹툰을 많이 보죠. 저는 라떼는요 청소년기 때 드래곤볼을 참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재밌게 봤던 만화가 있었는데 애니가 있었는데 바로 이겁니다. 음악 한번 들어주실래요? 어린 시절 우연히 들었던 믿지 못한 한마디 이 세상을 다 준다는 매력적인 얘기 내게 꿈을 심어주었어. 네, 여기까지만. 네, 떼창을 부를 줄 알았는데 세대가 다르나 보지? 안 부르네요. 저는 떼창을 부를 줄 알았어요. 이 곡을 들으면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갑자기 막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은, 당장 모험을 떠나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들거든요. 역시 세대가 다르군요. 청소년 사역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듭니다. 네, 이 곡은요, 여러분 아시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원피스 만화의 주제곡입니다. 저는 이 만화가 나올 때마다, 신간이 나올 때마다 가서 찾아서 봤어요. 그리고 열심히 찾아보는데 어느 순간부터 산으로 가더라고요, 스토리가. 그때 이 보물 원피스라는 걸 찾아서 막 루피와 친구들이 같이 약간 미화된 해적이지만 꿈을 찾아서 가는, 그 원피스를 찾아서 가는 그 이야기,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성장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원피스라는 만화입니다. 원피스, 한 조각이라는 거죠. 한 조각, 그 원피스가 정확히는 무엇인지 여기서는 드러내주지 않아요. 이 이야기에서는 아직. 그렇지만 모두가 이 원피스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여정을 합니다. 그런데 원피스를 찾는 건요, 이 만화 속의 해적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사실은 모두 원피스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원피스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거요. 보이세요? 원피스. 한 조각. 이 퍼즐 한 조각. 여러분 좀 이렇게 뭐 카메라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한 조각을 보면요, 이게 무슨 퍼즐의 조각인지 맞출 수 있나요? 못 맞춰요.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안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것은 그냥 혼자 있으면 아무 의미 없는 한 조각일 뿐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퍼즐일 뿐인 거죠. 그런데 이 퍼즐이 제 자리를 찾아서 딱 놓여지는 순간, 그 순간 아름다운 그림의 한 부분이 되고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퍼즐 조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바울은 보통 한 곳에 오래 사역하지 않았어요. 순회 선교를 항상 했어요. 그래서 한 곳에 있다가 어쩔 때는 짧을 때는 며칠, 길 때는 몇 달, 요 정도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그가 오래 머물렀던, 3년이나 머물렀던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곳의 교회였어요. 그 3년 동안 사역을 했던 곳이니 얼마나 마음이 특별했겠어요. 근데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이 에베소서 편지는요,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들어와서 앉아있는 이런 건물이 아니에요.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동아리나 클럽도 아닙니다. 어떤 특정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그런 이익 집단도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요,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봤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있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 믿는 사람들이 하나로 연결된 거,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고등부 내에서 혹은 학교에서 나는 옆에 친구들하고 잘 연결이 되어 있다,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고 커넥트가 되어 있다, 그런 안정감이 있으십니까? 혹은 나는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혼자 떨어져 있는 퍼즐 조각 같다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그런 외로움들이 있나요? 여러분, 시끌벅적한 그 교실, 학교의 쉬는 시간 속에서도 혼자 붕 떠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교회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긴 한데 내가 여기 속한 게 맞는지, 나는 신앙심이 별로 없는데 내가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게 맞는 건지, 나랑 진짜 친한 친구 한 명 없는데 여기 앉아 있는 거에 맞는 건지, 혹은 옆에 사람들 보니까 왠지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같은 그 눈초리에 기가 죽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건 아닌지, 오늘 이 시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외롭게 홀로 떨어져 있는 이 조각이라면, 여러분들이 어디 끼워져야 될지 모르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였습니다. 거대한 도시 에베소는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 교회, 즉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요, 두 부류의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인 것처럼 유대인, 혈통으로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두 부류로 에베소 교회는 구성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둘 사이에 엄청난 차별과 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예수님이 인종적으로 어느 민족이에요? 여기서 혹시 막 미국인이요 이러면 큰일 나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너네는 그냥 굴러들어온 돌이야라고 취급을 한 거예요. First class, second class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요, 교회 안에 있는데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보이지 않는 벽과 선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시를 당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나그네와 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손님이었던 거예요. 정말 주권이 없는, 내 집이 없는 사람들, 잠깐 머무는 사람들, 잠깐 빌리는 사람들, 잠깐 눈치 봐야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우리는 궁금증이 생기죠. 그럼 왜 벽이 생겼을까? 과연 이것이 그냥 인종적인 차별이었을까? 아니죠.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처음에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거기에 이 문제의 원인이 죄라고 진단을 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생겼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 벽이 생겼고, 내 안에 나와 나 자신 사이에 벽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냥 뭐 욕한 거, 누군가를 미워한 거, 뭐 음란한 걸 본 거,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거는 죄의 열매예요. 열매라고요. 진짜 죄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내가 무엇을 한 거, 잘못한 거, 그게 죄가 아니라 그건 죄의 열매예요. 진짜 죄는 예수님이 없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자의식, 예수님 없는 나의 의, 예수님 없는 열심, 예수님 없는 비교, 예수님 없는 사랑,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죄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 죄의 열매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요, 이 죄 때문에 흩어져 버려요. 흩어져 버린 조각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마음도 흩어졌죠. 친구들과의 관계도 흩어졌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흩어져 버렸어요. 다 제 갈 길로 가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이 퍼즐들을, 이 조각들을 우리의 힘으로 절대 붙일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해서 이기적이 되고 깨어져 버린 우리는요, 스스로 우리 안에 생긴 이 세 가지 벽들을 깨트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냉정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듣기 원합니다. 퍼즐 조각들이요, 그냥 떨어져 있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부딪히면서 모서리끼리 상처를 내고 긁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거 있잖아요. 솔직히 친구들 뒷담하는 거, 그 친구 없는 카톡방에서 막 뒷담하는 거, 쟤는 저래, 얘는 저래 하면서 함부로 판단하는 거, 누군가를 따돌리는 거, 선배가 무섭다고 벽을 쳐버리고 후배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알량한 자존심 가지고 센 척하고 서로 경청하면서 건설적인 대화를 해가기보다는 나의 감정을 앞세우는 말투와 행동, 이런 것들이 여러분 쌓이면요, 맞춰지기는커녕 연결되기는커녕 서로 깨지고 끼워지고 싶어도 끼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한 거, 여러분, 이거는 그냥 표면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죄는요,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없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말에, 우리의 행동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나 스스로를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라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1년 전보다 오늘, 10년 전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학교에만 예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고1 이렇게 시방들 다 다니고 있는데 고1, 고2, 고3 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직 저를 못 만난 친구들은 기대하세요. 만날 거예요. 근데 고1 친구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밖에서는 막 얘기하면 되게 막 얘기 잘하고 막 이런데 교회 오면 되게 엄숙해지고 거룩해지고 막 이런 무게 잡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무게를 잡아? 그랬더니 무게 잡는 게 아니라 좀 너무 이렇게 속된 말로 나대면 선배들이 안 좋아할 것 같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친구도 봤어요. 고3. 후배들이 저를 선배 취급을 하지 않아요. 저는 무서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알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서로 마음을 내어줄 생각도 하지 않고 거절당할까 봐 마음의 문을 열지도 않는다는 거죠. 누군가의 그 눈빛 때문에, 누군가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을까 봐 공동체를 버린 채 이곳 저곳에 구석구석 그냥 홀로 앉아있는 조각들이 여러분들은 아닙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중에도 이 순간에는 혹시 오늘 예배로 왔을지 모르나 이곳에 들어오지 않고 저곳에 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앉아있는 친구들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 사이에 벽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벽이 있다는 거죠. 편견의 벽, 상처의 벽, 판단의 벽, 감정의 벽, 그리고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퍼즐 조각처럼 흩어진 채 서로 밀어내면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깨지고 흩어진 이 여러분이란 퍼즐을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9절과 20절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 되셨느니라. 눈치를 보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더 이상은 너희는 나그네가 아니야, 너희들은 손님이 아니야,
더 이상 너네들은 눈치 보고 살지 않아도 돼. 너희는 내 가족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언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모퉁이 돌로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뭐냐면,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화질이 좀 깨지네요. 건물을 지을 때 벽과 벽이 있죠. 근데 그 벽과 벽을 이어주는 딱 가운데 있는 이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벽과 벽의 사이에 돌이 없으면 무너져요. 아무리 벽과 벽을 세워도 서로를 지탱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 모퉁이 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폐허된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 주변으로 벽을 쌓을 수 있게, 서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이 한 조각, 이것도 모퉁이 돌도 한 조각이죠. 한 피스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피스가 완벽한 퍼펙트 피스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해 못했어요? 언어 유희예요. 원 피스가 퍼펙트 피스가 됐다는 거예요. 한 조각이 완전한 평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완전한 평화를 이루셨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걸 무너뜨리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 내 안에 벽을 부수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나는 안 돼, 나는 불가능해, 나는 쓸데없어 라고 나를 깎아내리는 열등감의 벽, 과거의 실수를 붙들면서 거기에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벽, 또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교만한 나의 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그 벽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죠. 우리는 두려움과 편견, 그리고 저 사람과 내가 맞지 않아 라는 그 차가운 감정의 벽을 세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 벽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서로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그 밀어냈던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연결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앙에 이 모퉁이 돌이 놓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퉁이 돌이 놓이니까 이제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퍼즐 조각이 하나씩 끼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연결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요. 저도 여러분과 달라요. 다르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곳에서 같이 하나를 함께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모퉁이 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모퉁이 돌을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그 모퉁이 돌 하나 때문에 연결되어서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교회는요, 우리 그냥 영락 고등부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시몬 베드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지중해에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아메리카에서, 또 아시아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그림의 한 조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너무 하찮아 보이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위대한 교회에 여러분들이 일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각들이 연결돼서 하나가 된다는 게 뭔가요?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 팔에 상처가 있어요. 잘 안 보이죠? 좀 보여요? 좀 색깔이 다른 피부가 있어요. 상처예요. 제가 이거 관리를 잘 못했어요. 근데 어쩌다 생겼냐면 한 3년 전에, 진짜 바보였어. 포트기가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포트기에 물을 올려놓고 갑자기 저쪽에 뭘 쥐불 게 있어서 포트기 입구 쪽으로 이렇게 팔을 돌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돌렸어. 그러니까 바보지.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이렇게 돌렸어요. 근데 순간 스팀이 올라오면서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근데 정말 놀랍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다가 갑자기 하고는 제가 무슨 반응을 했냐면 팔을 땜과 동시에 왼팔로 여기 상처를 잡고 내 발은 싱크대로 뛰었어.
가서 물을 틀고 찬물 틀고 으아 으아 나는 이걸 계획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는 순간 이미 팔을 왔고 움직였고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물은 틀어져 있었어. 정신 차리니까. 여러분, 이게 몸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누군가 아프면, 누군가 상처받으면, 누군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잡아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너 가면 안 돼. 너 놓치면 안 돼. 너 포기하면 안 돼. 잡고 찬물로 뛰어 들어가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내가 말 한 번 걸어본 적 없는데 조용하게 있는 친구들, 혹은 이곳에 열심히 교회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말 못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렇게 구하십시오. 여러분, 주님, 그 친구들 찾아가 주십시오. 나를 찾아가 주십시오.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아픈 몸들을, 아픈 친구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영락 고등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나는 여기 영락 고등부에 어울리지 않아, 내가 왜 여기 매주 와야 돼? 나 하나쯤 안 와도 아무도 모를 텐데 라고 속삭이는 사탄의 거짓말에 여전히 속고 계십니까? 아침마다 여기 올 때마다 그 속삭임에 갈팡질팡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로써 그 갈팡질팡을 끊어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500피스짜리 퍼즐 맞춰본 적 있어요? 저는 싫어해요. 150피스 넘어가면 싫어해요. 근데 저희 집에 1000피스가 있어요. 저희 아내가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500피스짜리가 있는데 499피스가 맞았어. 근데 한 조각이 책상에서 떨어져서 어딘가에 굴러다니면서 못 찾고 있어요. 그럼 그 퍼즐은 완성된 건가요? 여기 굉장히 마음 어려운 친구들 갑자기 생겼죠? 하나가 없어. 여러분, 영원한 미완성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눈에는요, 499피스가 보이는 게 아니라 안 맞춰지지 않은 그 한 피스만 보일 거예요. 왜?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뻥 뚫려 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 한 피스고 여러분의 옆자리에 없는 그 친구들이 그 한 피스라는 거예요. 왜 안 보이세요? 여러분이 빠지고 그 친구가 빠지면 우리 공동체가 완성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퍼즐 조각들을 보면 다 다르게 생겼죠. 지금 요거는 양옆으로 쫙 그리고 안으로 들어왔죠. 근데 어떤 친구는 한쪽만 나와 있고 어떤 친구는 다 들어가 있고 이렇게 모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조각은 크고 어떤 조각은 울퉁불퉁하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 맞추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 번 시도할 때도 있죠. 여러분들 중에 그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왜 나는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다르게 태어났을까? 당연히 다르게 태어났지. 똑같이 안 태어난 게 다행이죠. 그렇죠? 옆에 친구들 봐보세요. 똑같이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갑자기 디스하게 됐네. 왜 하나님 내 삶 속에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왜 내 모양이 이렇게 다른 친구랑 다르고 평범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여기에 끼워지지 못할 것 같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솔직히 저도 말씀드릴게요.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겼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상황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왜 그런 조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지 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조각들을 만드셨을 때 절대 실수 없으셨다는 거예요. 절대 실수가 없으셨고 완전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있는 그 아픔과 그 힘듦과 그 고난도 하나님의 위대한 설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 폭력적으로 들리십니까? 크게 보면 그래요. 제가 길지 않은 인생 살아보니까 그때는 이해 안 됐어요. 근데 꾹꾹 그냥 꾹꾹 참으면서 살아봤더니 나중에 돌아봤더니 그랬구나.
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원래 한국에 들어올 때 군대를 가려고 사수를 했던 거 아세요? 여러분, 대학 이게 재수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한국에서 군대 가려고 카츄사 넣었다가 떨어졌고요. 통역 장교 지원했다가 강남에서 돈만 날리고 떨어졌고요. 군종병 지원했다가 한 명 차이로 커트라인 당했고요. 내가 보기엔 여기 뭐가 있었어. 그리고 다 떨어져가지고 어디 갔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강원도 철원, 화천, 7사단, GOP 군견들도 멍멍이들도 지쳐서 쉬었다 간다는 일명 신이 버린 땅에 가서 GOP 군생활을 다 했어요. 군생활의 80%를 했어요. 거기서 제 군생활 기억나는 거 눈 쓴 것밖에 없어요. 9월 말부터 5월까지 눈이 왔으니까 그 해 허각이 5월의 눈이라는 쓸데없는 곡을 써가지고 정말 싫어했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한 가지 감사한 거는 그때 통역장교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강남에서 3개월 준비했거든요. 통역장교는 못 됐는데 제가 군 전역하고 나서 이것저것 설교 통역하러 정말 많이 다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아직도 ing 진행 중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그 조각 하나님께서 반드시 맞춰 가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퍼즐 조각이 혼자서 갑자기 막 기어가가지고 이렇게 맞아지나요? 아니죠. 막 갑자기 막 가면서 이제 맞춰지나? 이거 아니죠. 주인이 집어서 그 자리에 정확하게 끼워야 합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억지로 막 텐션 올려서 예배 막 우와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냥 찬양 들으세요. 따라가기 힘들면 들으세요. 어떤 친구는 제가 들었어요. 막 우리 고등부에서 막 와 하면서 찬양하는 게 너무 부담된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냥 서 있기만 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한 조각 한 조각 여러분들의 소중한 그 조각을 찾아내서 이 고등부의 완벽한 퍼즐에 맞춰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숨 쉬면서 함께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보석과 같은 한 판으로 한 퍼즐로 부르셨다는 증거입니다. 이 퍼즐은요 한 조각에서 시작을 합니다. 한 조각만 봤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무슨 그림인지도 모르겠고 어디에 들어가는지도 더더욱 모르죠. 내 성적, 내 외모, 내 소용하고 소심한 성격, 내 모습 한 조각만 보면요 한숨이 나오고 초라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고등학생이에요. 입시, 학원 가랴, 공부하랴 가끔 싸우기도 하는 우리는 부족함 투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락 고등부에 어쩌면 부족하고 그 연약한 조각들이 예수님이라는 그 모퉁이 돌에 딱 연결이 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남도 모르는 그 아픔을 품을 때, 위로할 때 기적이 되고요. 상처받은 친구를 손잡고 일으켜 세워줄 때, 험담 대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주는 말을 할 때, 기도를 해줄 때 우리는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 가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고 초라한 이 원피스가 모일 때, 예수님 안에서 모일 때 마스터피스, 원피스가 모일 때 마스터피스, 걸작이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퍼즐인지 몰랐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맞추려고 어제 밤 새울 뻔했어요. 이거예요. 아이 유리 때문에 그래. 이거예요. 여러분 한 조각만 있을 때는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한 조각이 맞춰지자 마스터피스가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마스터피스에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거하는 성전이다.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일하겠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너의 가정을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너의 친구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너의 학교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너의 세대를 구원할 것이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하나님께 돌아오는 마중물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뭘 갖고 왔냐면 이거 궁금했죠? 제가 이것도 만드느냐고 고생했어요. 우리 고등부 겨울 수련회 때 사진이에요. 이거 열심히 잘랐어요. 근데 없는 피스들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지금 미안해요. 이때 없었던 친구들 미안해요. 뭐 no offense. 다 환영해요. 근데 뻥 뚫린 자리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이 원피스를 찾고 계세요. 한 조각을. 상처받고 우리 고등부 못 나오는 친구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등부를 떠난 친구들, 현장에 오지 못한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돌아오지 못하면 마스터피스는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완성해 봅시다. 옆에 있는 친구들 옆자리와 함께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우리 반별 모임 할 때 아직 어색한 친구들한테 먼저 인사하기. 안녕. 이래도 괜찮아. 인사하기. 맨날 게임 얘기, 성경 얘기만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어떻게 기도해주면 좋을까? 너 원대한 꿈을 풀어봐. 아까 원피스 노래처럼 세상을 모두 가질 수 있게 해준다. 그 꿈을 가져봐. 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조각들 찾아내봅시다. 우리 반에 오늘 결석한 친구가 있습니까? 딱 걸렸네 오늘. 이번 주에 여러분 카톡을 보내든 전화를 하든 여러분 단체로 여러분 그 친구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다 전화해보고 다 카톡해보고 선생님뿐만 아니라 야, 너 없으니까 우리 퍼즐이 안 맞는다. 너 때문에 목사님이 우리 퍼즐 실패했대. 너 당장 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이 돼서 그 퍼즐을 맞추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7월에 함께 갑시다. 이번 영락 고등부 여름 수련회 주제가 마스터피스입니다. 주제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0절인데 거기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만드신 바가 뭐냐면 헬라어로 모이에마라는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masterpiece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바, masterpiece라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걸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7월 24일부터 26일인데 이거 이야기 왜 하냐면 지금부터 달력 캘린더 비워놓으라고. 그때 가서 목사님 저 학원 때문에 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미리 해놓으라니까. 지금부터 미리 해놔. 2박 3일 그거 72시간 맞나요? 72시간? 여러분 뭐 미리 공부해놓으면 되잖아. 솔직히 72시간 중에 한 반은 잘 거고 그 중에 한 3분의 1은 또 핸드폰 할 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그거 하지 말고 수련회 가자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이번 여름에 여러분 이거 좋아해야 될 것 같은데 좋아하면 난 상처 안 받아. 뭐냐면 이번에는 강사가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 강사 섭외 보셨죠? 결코 쉽지 않은 분을 모셨어요. 이번에도 기대하세요. 여름 수련회 강사 좋은 분 섭외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셔야 돼요. 갈 거죠? 여러분 친구들 싹 다 데리고 오세요. 잃어버린 피스들 다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만들어 갑시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각을 지금 못 맞췄는데 친구들 잠깐 나와서 조각 한번 맞춰줄래요? 어색해하네. 잠깐 나와주세요. 빨리빨리 해야 돼. 어딘지 알아요? 이걸 맞춰야지 내가 어제 노력한 보람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오! 아니야. 끊어지지 않았어. 얘들아. 괜찮아. 하나님은 떨어진 것도 다시 붙이셔. 잘 잘랐는데. 자, 믿음의 눈으로 봅시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떨어져 있으면 무의미한 조각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평화, 그 위에 여러분 가장 소중한 세워지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마스터피스로 거듭나시길 축복합니다. 한 주간 나를 찌르는 그 이기심, 그 벽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녹이고 그리고 서로를 따뜻하게 끌어안아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세상을 감동케 하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래 앉아 있었는데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겠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조각 한 조각,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흩어진 퍼즐처럼 방황하고 외로운 우리 방황한 우리를 영락고등부라는 은혜의 자유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상처받기 두렵고 스스로 마음의 벽을 치고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푹 패인 조각 같아서 숨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한 피스가 되어주셨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담을 무너뜨리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구하옵건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우리 내면의 벽, 우리의 하나님과의 벽, 또 서로 간의 그 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 홀로 겉도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빈자를 채워주고 서로의 아픔을 끌어안아주는 따뜻한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푹패인 상처마저도 곁에 있는 누군가를 넉넉히 품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디자인임을 깨닫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영락고등부가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연결되며 세상을 깜짝 놀래키고 세상을 감동케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로 지어져 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